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또 많은 청년들이 함께하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보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봤던 그 소설들이 갑자기 설교 준비할 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프란츠 카프카가 쓴 변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이요, 아주 충격적으로 시작하는데요. 화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자, 화면 보시면 이런 내용을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아침 그레고로 잠자, 이름이 그레고로 잠자예요. 불안한 꿈을 꾸다가 깨어나 보니 침대 속에서 흉측한 갑충이 뭐냐면 딱딱한 껍질을 가진 벌레 있죠? 벌레로 변해 있었다. 자, 이게 무슨 일이지? 그는 생각했다. 꿈이 아니었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났는데 내 몸이 딱딱한, 생각만 해도 미안해요, 이런 벌레 얘기를 해서 흉측한 벌레로 내가 아침을 맞이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소설의 주인공 그레고르의 잠자, 이 친구는 이 방에서 아침을 맞이했는데요, 일어나자마자 내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벌레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가족이 문 열고 들어올까 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벌레로 변해버린 그 모습을 가족들이 다 발견했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돈을 벌던 그 그레고리가 이 벌레로 바뀌니까 이 당사자도 마찬가지고 가족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정말 사람을 벌레 보듯이 흉측하게 거리를 두고 끔찍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이 소설에서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그 방 안에서 또 정말 바퀴벌레처럼 이리저리 피하면서 도망치는 그런 인생이 그렇게 싸늘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이 소설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날까지는 돈을 벌면서 가정 안에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던 한 사람이 다음날 아무 돈도 벌지 못하고 또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골칫덩어리로 번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저 실패한 인생, 저 버림받은 인생,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에서 우리는 실패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파리올림픽을 보면 금메달 유력한 후보였는데 동메달도 못 따고 그냥 예선 탈락하는 그런 선수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요? 불쌍한 마음으로, 그 눈으로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취직이 안 돼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내가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혹시 그런 마음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정말 인간적으로 궁금해하는 질문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에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원망하여 우상을 섬기면서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했던 그 백성들, 하나님 입장에서는 저들을 당연히 버리고 벌레처럼 여기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고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 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끝까지 버리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버리셨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버리는 부모가 있고요, 또한 연애를 잘 하다가도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서 전 여자친구를 그냥 버리는, 그냥 유기해버리는, 그런 놓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떠한 실패와 실수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아오시고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생각하게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하나님이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실패감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성령께서 저를 자꾸만 일으켜 주시고 저를 끌고 가 주실 때에 생각나는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찬양 여러분 잘 모르시죠?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저 역시도 살아갈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실패감과 좌절감과 원망이 마음에 가득할 때 성령께서는 이 찬양을 항상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고 나는 너와 함께 알고 있어. 그 마음을 하나님은 늘 저에게 생각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가 실패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보이고 나를 벌레처럼 바라본다 하여도 여러분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사운드 오브 뮤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마리아라고 하는 선생님이 7명의 자녀를 키우는 그 큰 저택에 가정부로 들어갔어요. 그 7명의 어린아이들이 그 선생님을 얼마나 잘 따르는지 들에 나가서도 잘 놀고 또 시키는 것도 잘하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그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이 7명의 아이들이 밖에서 폭풍이 울고 비가 막 쏟아질 때 막 겁이 나서 무서워서 집으로 막 들어와서 그 마리아 선생님의 치마폭에 다 둘러앉고 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 이 선생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애들아, 너희 지금 무섭지? 두렵지? 근데 내가 너희들 이 두려움 사라지게 해줄까? 애들이 눈이 쫑긋하게 또 귀가 쫑긋하게 그 선생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여기 앉아봐. 이렇게 7명을 다 앉혀놨어요. 그리고 너희들 눈 한번 잠깐 감아보렴. 그리고 지금부터 한 사람씩 너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생각해봐. 그러니까 한 사람부터 마지막 7번째까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얘기했습니다. 저는 들판에 핀 수선화가 좋아요. 두 번째, 저는 푸른 초원이 좋아요. 저는 자전거가 좋아요. 저는 장미꽃에 물방울 맺힌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예쁜 장갑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아기 고양이의 수염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하나씩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그때 그 순간 정말 아이들이 두려움이 다 사라진 것처럼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그 영화에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실패감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늘 생각하게 하여 주십니다. 특별히 탈리 샤롯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설계된 망각이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요, 우리 인간의 두뇌가 너무나 신기한 게 고통과 패배와 아픔들을 이 두뇌가, 이 뇌가 다 지워지게 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그 책에 적혀 있어요. 안 되는 일들, 패배했던 일들, 상처받은 일들을 정말 신기하게 우리 뇌가 무엇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그런 악하고 안 좋은 생각들을 다 지워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요, 우리 인간은 누구보다 긍정적이고 누구보다 낙천적인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라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만드는 것도, 로켓을 만드는 것도, 자전거를 만드는 것도 다 누가 만들었어요? 신대륙으로 향해서 나아갔던 사람도 다 누가 만든 거예요?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천진난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실패,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패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셔.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이 끝까지 실패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실패를 우리가 어떻게 껴안고 받아들일까?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의 두 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는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기억나지 않을 수 있지만 아이스크림 중에서 알을 낳는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다 먹다 보면 마지막에 나오는 막대기가 나오는데 그 안에 껌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이라고 하는데 먹어본 사람 있어요? 우리 경환 형제, 우리 장로님 드셨던 것 같은데요. 예. 자, 아이스크림이 녹으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막대기가 나오고 그 안에 껌이 나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도 이와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정말로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 하나 때문에 다 망한 거 아니야. 너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이 아니야. 나는 이때를 위해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황처럼 보일 때 이때를 위해서 남은 자를 내가 놓았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왜요? 너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엘리야는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악한 왕과 그의 부인으로 인해서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우상 선지자들과의 4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얼마나 힘을 쏟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 다음 날 영적으로 다 탈진해서 로뎀나무 안에 기어가서 푹 쉬게 되는 거예요. 그때 쉬는 시간 같았지만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영적인 침체와 우울감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죠. 나 이러다 죽겠네. 나 이러다 망하겠네. 꼭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 여기서 끝이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7,000명이나 있어. 아직 바알 선지자, 바알 아세라 섬기는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할 수 있는 무려 7,000명의 선지자들을 내가 우리 너에게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잘 나가고 인생이 잘 될 때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요. 언제 보이느냐면 실패하고 인생이 어두워질 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가요.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에 남겨두신 그 7,000명을 통해서 다시 확인케 해주신 거예요. 아직도 너에게는 사명이 있지. 그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너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지. 너가 아직도 할 일이 있다는 거 하는 것은 너가 아직도 나에게는 큰 힘이요 너에게 나에게 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어둠 속에서 더 잘 보이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저는 특별히 사역을 하면서도 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도 저도 힘든 일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 만날 때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들 만날 때가 있겠죠. 그런데 저는 그 어려움들을 다 어디서 해결했냐면 이 눈에 보이는 밝은 데가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로 새벽에 아침에 깜깜할 때 그때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저는 다시 일어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밝은 데서만 빛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어둠 속에서 가장 빛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두워야 잘 보이는 것들이 주변에 많아요. 이 자리도 밝아서 안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저 뒤에 보면 비상구 표시등 불 꺼지면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교회 옆에 또 다른 교회가 주변에 있는지 몰랐거든요. 언제 알았을까요? 밤에 불 꺼지는 그 어둠이 짙게 내려온 그 시간에 십자가 네온 사인을 보면서 아 여기에 교회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화관에 가보십시오. 영화관에 가면 점점 영화가 시작될 때 어떻게 시작되는 거예요? 점점 불이 꺼지고 어두워질 때 영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울 때,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어려움과 실패적인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너 아직 끝 아니야, 너 아직 실패가 아니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했어요,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수석 제자였고 예수님 옆에 있었고 언제나 예수님을 호위하고 따라다녔던 그 제자가 예수님을 무려 3번이나 부인한다는 한 것은 삼진아웃, 완전히 이제는 퇴출되고 버려야 될 그런 제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이 베드로는요,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에게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가 찾아와 주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전에는 몰랐던 그 사명을 실패 가운데 어려움 속에 어둠 속에서 너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들려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하겠습니다. 실패는 어둠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실패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것은 실패가 아니고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년의 때에 어둠이 지나오면 무섭고 두렵고 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보호석과 같은 빛나는 사명을 찾을 때구나,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 이제 돌아오는 주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자리에서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왜 새벽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새벽에도 여러분이 정말로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직도 맡겨주신 그 사명이 나에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정말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고 열심으로 찾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명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실패는 새로 고침의 자리입니다. 자,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브룩스라고 하는 사람이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뒤틀어진 목재, 그러니까 뒤틀어진 나무와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꼬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선한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 속에는 악하고 변질된 마음들이 항상 틈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비유로 뭐라고 말하냐면 따라합니다. 돌, 감람나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돌, 감람나무 비유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데요.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근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올리브 나무가 좋은 열매를, 좋은 기름을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좋은 나무에서 좋은 기름이 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해요? 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그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쳐서 찍어서 참 감람나무, 좋은 기름이 나는 참 감람나무로 접붙여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1장 우리 아까 읽질 않았지만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열매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접붙임의 은혜가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다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면 나는 버림받았어, 나는 아무데도 쓸모없어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지치게 해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로 접붙여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태어나면서 모태신앙으로 주님을 만났지만 살아가면서 점점
제 안에 있는 죄악과 악한 본성들, 하나님은 저를 매일매일 예배할 때마다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로 접붙여 주시는 은혜를 언제 경험해요? 예배를 통해서 경험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새로운 가족들, 새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무려 50명이 넘는 우리 새 가족들이 있는데요. 그 친구들도 다른 곳에서 다른 교회를 다녔을 수도 있고 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런 친구들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도 참 감람나무이신 주님께로 접붙임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능력을 공급받게 하여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나는 아직도 버림받을 존재가 아니라 접붙임의 은혜를 통해서 끝까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제 룻기의 말씀을 설교할 건데 거기에도 접붙임의 은혜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은 룻기의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입니다. 이 룻은 이방 땅에 살았던 불쌍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이방 땅의 모압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불쌍한 여인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믿음이 좋은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에게 접붙임돼서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었고요. 또 그가 모압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베들레헴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거기서 그의 남편 보아스, 앞으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 보아스에게 접붙임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룻기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끝났고 버림받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접붙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로 접붙인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끝이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바닷가에 나가서 저 해안선을 볼 때 저기가 바다의 끝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저기는 바다의 끝이 아닙니다. 바다는 더 넓고 더 큰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시야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기가 끝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를 실패를 당하면 이게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접붙여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예요.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한계를 만나면 거기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한계가 어디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군가는 내 재정이 바닥난 그 자리가 내 인생의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연약한 육신의 한계를 느끼면서 난 여기까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바닥이 나서 너와의 관계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는 그 끝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취업이 되지 않아서 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끝의 자리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끝의 자리에서 따라합니다. 그 끝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중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가 아무리 불필요한 인생처럼 보이고 쓸모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 끝은 정말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정말 그 한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지만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로 뜨겁게 만나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저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저 근데 언제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냐면 재정의 한계, 정말 통장에 잔고가 0 지켜본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 그 잔고를 보는 순간 정말로 내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그 순간부터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공급과 은혜를 그 순간 누렸던 것이죠. 제 힘으로 더 뚫고 나갈 수 없는 그 순간, 그 한계, 정말 내 인내심과 내 능력의 그 끝에서 하나님은 저를 찾아와 주셔서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내가 장차 이루어가야 할 비전들을 그 자리에서도 보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베드로는요, 그 인생의 끝에서 누굴 만났다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게 되었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만나면 그 실패의 자리가 새로 고침의 자리가 될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며, 이 본문의 말씀 한번 띄워줬으면 좋겠는데요. 따라합니다.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계 속에서 실패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서 접붙이는 인생이 되면 온전케 된다는 겁니다. 이 온전케 된다, 헬라어로 카탈리조라고 하는 거예요. 수리, 조립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그냥 인격적인 만남뿐만 아니라 그 만남의 과정에서 나의 그 헐거워진 모습과 마음 속에 하나님이 다시 재결합해 주시는 수리와 조립의 과정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굳건해지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스테리조. 이거는 움직이지 않게 딱딱하게 고정시켜 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망치를 가지고 못을 박을 때 그 못이 흔들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더 단단하게 고정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대요. 강하게 하다. 따라합니다. 스데네오. 자, 이거는 단단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굳어버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견고하게. 데멜리오. 따라합니다. 데멜리오. 여기서는 기초를 새롭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 마지막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면 이 베드로가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어요? 초대교회에 3,000명이나 회개시킬 수 있는 말씀 증거자로 변했죠. 그리고 성전 민문 앞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간증자, 또 능력의 말씀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서 따라합니다. 주님께 접붙이면 됩니다. 컴퓨터 단축키 중에서 F5가 무슨 뜻이죠? 새로 고치면 뜻이죠. 그러니까 뭐 화면이 움직이지 않고 업데이트가 되지 않으면 이 F5 시프트 키를 누르고 버튼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둠의 상황과 실패적인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나를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면 내 마음을 주님은 새롭게 구성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던 오류와 같은 죄악들을 다 고쳐주시고 씻어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산상성에 오셨던 우리 김광석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이번에 다 들으면서 마음속에 너무나 도전이 되고 이 목사님을 좀 닮아가고 싶고 또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분이 썼던 책을 다 뒤져봤습니다. 근데 지금 이분의 책이 다 안 팔아요. 뭐냐면 다 중고 서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권을 찾아봤는데 이런 책이 있었습니다.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 여기에 이 목사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어떤 연예인이 넘어질 때마다 이런 말을 하고 일어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는 넘어질 때마다 무언가를 줍고 일어난다. 우린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넘어진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하고 넘어진 상황에 일어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질 때에도 무언가를 쥐어서 무언가를 쥐고 다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실패하여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실패를 바라보는 이 시선과 이 해석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는 다시금 실패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또 이 과정 속에서도 더 뜨거운 하나님의 계획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가 쥐고 일어서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이 인생의 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여러분이 쥐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나에게 속삭이는 그 거짓말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나는 너를 끝까지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아까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7가지를 이야기하게 했던 것처럼 오늘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고백들이 많아질 때 우리는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나에게 접붙여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다시 넘어지고 실수하고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넘어짐과 실패의 자리에서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시금 발견하여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엎드려져서 힘들고 낭망할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나를 일으켜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주님 안에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